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우리 함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딱 세우고 그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내 인생이라는 배에 사공이 내 주님 되신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왔든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이 기도자들의 모든 인격과 영혼과 삶 가운데 임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또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분열시켜 놓고 다스리는 악한 마귀의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시켜 놓고 나누어 놓고 쪼개어 놓고 마음껏 다스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마침내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참 오랜 시간 기다렸지요. 기다린 동안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0대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37살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수많은 고난과 고생과 수고가 있었지만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참 오랜 시간 하나님에 의하여 철저한 훈련을 통해 잘 빚어져 왔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과 그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강성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 5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이나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해발 600m 위에 있는 성읍이고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적들의 눈에 다 들여다 보이니까 여간해서 공격할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함락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운 것이지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풀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말씀도 참 기가 막힙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기 나오는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성전도 두로왕 히람의 조력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두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장사에 아주 밝은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황을 읽는 눈치가 정말 필요합니다. 두루왕 히람 역시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막강한 나라로 서지는 못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특출한 인물인지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 나라의 특산품 중에 하나인 건축 자재인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눈치가 정말 빠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함락을 했고 두루왕 히람은 알아서 화친을 청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이 그 일대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말 일사천리입니다. 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참 많은 고난과 고생과 수고가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모든 것들이 정말 빠르게, 거기다가 정말 수월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탁월함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런 일사천리의 상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뭔가를 애써서 수고해야 겨우겨우 뭔가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모든 상황들이 알아서 이루어지는, 요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사업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사업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 꼭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다윗의 왕국이 빠르게 세워져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마귀가 그대로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져 가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오랜 세월 흔들었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것이지요.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진치고 있는 르바임 골짜기, 이곳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르바임 골짜기는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지금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집안이 득세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그 접경지대에 있는 곳이 느바임 골짜기예요.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 위치에다가 군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뭘 원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지면 강성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울 집안 11개 지파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다시 쪼개기 위하여 르바임 골짜기에다가 군대를 가득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학에서 아주 고전적인 전략입니다. Divide and rule. Divide, 분열해서, 나눠서, 쪼개서, rule, 통치한다.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자주 썼던 방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 번은 독일에게 붙었다가 한 번은 프랑스에게 붙었다가 둘을 갈라놓고 힘을 못 쓰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취했던 것이지요. 오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르바임 골짜기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를 분리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 거기다 딱 진을 치고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나누고 쪼개고 분열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고 자기들이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고전적인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Divide and rule입니다. 쪼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을 나눠서 패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파당을 짓게 하고 그 가운데 나뉘게 하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쪼개지게 하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또 쪼개놓게 하고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쪼개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고전적인 전략. 근데 그 고전적인 전략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 쪼개놓는 악한 마귀가 마음껏 교회를 유린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딱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간질의 영, 분열과 분리의 영, 악한 마귀는 늘 쪼개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늘 르바임 골짜기에 춤추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안에 일치성이 공존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성도 하나하나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하나됨을 이룹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에 딱 놓고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묶어내는 힘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놓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덕이 되는지, 이것만 먼저 생각하게 되었으면 언제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지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내 말의 합리화를 통하여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쪼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난히도 분열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거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막 해도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새겨놓으십시오.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이게 과연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공동체 덕이 되겠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공동체의 덕과 유익, 이것만 생각하면 다양성 안에 일치성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르바임 골짜기에 늘 진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쪼개놓고 나눠놓고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 생각,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곧바로 굴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내 경험이 뭐나 절대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딱 선포되어지면 곧바로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집니까? 우리 교회가 41년째 되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나누어지고 분열된 경우들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는지, 잘 부흥하다가도, 잘 성장하다가도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급격하게 쇠락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만 가지 이유들을 다 끌어와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맞부닥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한 거,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내 상한 감정, 내 억울한 감정,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앞세우니까 기분만 조금 상해도 주님의 그 귀한 몸된 교회를 쪼개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단 나누기 시작하면 이런 말씀들 하나도 안 들립니다. 평안할 때 이런 말씀을 내 뼛속까지 새겨놓고 절대로 르바임 골짜기에 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경성하여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악한 영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라.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치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자극하는 사람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해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군사들을 급히 소집해서 당장에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여쭙습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다윗이 20년 넘게 훈련받은 달라진 점이 바로 이것이지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블레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지척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전쟁을 하리까 물어요. 그냥 묻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다윗이 안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싸우러 나가면 저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반드시 너에게 붙여주리라. 곧바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원하시고 다윗을 곧바로 왕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바로 이것이지요.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무기와 전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지난 20년 가까이 세월 동안 뼛속까지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몰라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의 첫 번째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 그때부터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것도 10대 때 했었던 고백인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의 20년에 걸쳐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뼛속까지 새겨주신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게. 여러분,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하고 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것, 내 몸에 배어 있는 것,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 역시 한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잘하려면 몸에 배어 있어야 돼. 한번 작심하고 뭔가를 잘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면 몸에 배어 있는 경건한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의 기도자는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열심히 준다 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야 내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성실히, 좀 더 지혜롭게 하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패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면서 내 뼛속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골리앗 한 번 죽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또 다른 골리앗들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상의 기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경건한 습관이 뼛속까지 배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여쭙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가 되었으면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벽을 채웁니다. 그렇게 3주, 4주 동안 쭉 하고 계속해서 모여요. 그런데 일상의 기도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만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까? 일상 때에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아니요. 몸에 배이지가 않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께 묻고 말씀 듣고 움직이고. 저는 우리 가운데 속에 일상의 기도자들이 더욱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올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분들 계시고 5시 이전에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허약한 분도 계시고 집이 먼 분도 계시고 그러나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일상에서의 경건한 습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바알불하심, 물을 흩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곳에서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다 터지는 거예요. 다윗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쟁을 벌였다가,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또 구름대 같이 몰려온 거예요. 두 번째 침략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이 응답이요, 너무 놀라웠어요.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요, 기습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공격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이제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한 번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기습을 해라, 숨었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 다윗이 첫 번째 나가서 전쟁할 때 기도하고 이번에도 그냥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번 당했겠지요.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은 올라가지 말고 숨었다가 기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요즘 뭔가 중요한 판단이나 선택을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이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몸에 아예 배어 있어서 일상의 기도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지게 되어지는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 또 들었습니다. 우리같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번 기도하면서 올라가라, 너희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 말씀만 듣고 다음번 전쟁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패배하게 되어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다윗의 두 번에 걸친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사안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줄 알고 일상의 기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로서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날마다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